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가 관영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너는 가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케 하여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그곳에서 잘 살렸고, 도피하여 지중해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요나가 같이 타고 가던 배에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다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육지도, 우리 인생도 바다와 같은 항해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나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미풍이나 순풍이나 훈풍도 있지만은 폭풍, 태풍, 쓰나미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풍랑이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나, 순풍만 기다리는데 자연 법칙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바다에 태풍이 없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은 바람이 안 불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지상에 낙원일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 청년 한 사람이 요트로 세계를 일주했습니다. 돌아와서 200일이 넘도록 외로운 바다에 혼자서 10m 정도 되는 이 배를 타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횡단하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 배를 교회에 기증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만한 배를 갖다 놓을 때가 있어야죠. 그럼 못 받았어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내가 생각할 때 그 풍랑이 얼마나 험한 풍랑이 일어나는데 몇십만 톤 급도 요만한 그냥 하나의 하찮은 종이배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 풍랑을 어떻게 지나냐 물으니까, 목사님, 풍랑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움이 태평양 바다 한복판에서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1m도 못 가고 그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보름을 있어도 배 한 척 사람 하나 못 만나는데 그때는 병이 나고요, 견딜 수가 없고요, 몸이 쑤시고 아프고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지나는 사람은 풍랑이 있어야 그 풍랑을 싸우려고, 풍랑을 지나가는 그 인간의 한계와 능력이 바다를 향하여 가게 하는데, 바람이 하나도 없다, 배도 움직이지 않고 인생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순풍도 있고 훈풍도 있고 태풍도 있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나, 그분은 4가지 풍랑을 말했습니다. 자연의 풍랑도 있고 질병의 풍랑도 있고 가정의 풍랑도 있고 물질적인 풍랑도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가정, 개인 할 것 없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는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풍랑 속에 재산을 잃고 눈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가정을 잃고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항상 한도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풍랑을 싫어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선호도가 어디냐?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으로 가겠다, 동남아시아도 좀 조용한 곳에 가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교인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많이 갔습니다. 많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가 얼마나 냉정하고 싸늘한 문화인데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냥 마음껏 살아갈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로 버려두는 사회인 줄 아십니까? 예, 깊이 말씀 안 드리지만은 다 견딜 수 없어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 좋은 줄 알아라고요. 이민 가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거기 가도 풍랑, 여기서도 풍랑, 풍랑을 이기고 극복하고, 항상 풍랑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잠깐의 풍랑이 지나면 우리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또 더 큰 풍랑이 있을 것을 알고 늘 깨어 긴장하고 준비하고, 그것이 인생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보람인 것입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 정치 할 것 없이 다 풍랑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풍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언제나 우리는 풍랑을 극복하고 풍랑을 이기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은 해밍웨이가 말한 그런 풍랑과는 전혀 다른 풍랑입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여 오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풍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저버리고 예배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도 잘 되는데 요나는 왜 풍랑을 만나느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온갖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건 세상 사람 법칙이에요. 교인들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 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길로 가면 풍랑이 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사고, 재난, 불행, 실패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해결하려고 풍랑과 싸워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노력도 주변의 노력도,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온 풍랑이기 때문에 동료들이 건지려고 온갖 노력했지만 안 됐다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요나는 여기에서 내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본인을 바다에 던질 때에 바다는 잔잔하여졌습니다. 힘이나 꾀나 수단이나 이 세상에서 가리지 않고 한순간 한순간을 모면했던 그런 방법으로는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경찰서에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소매치기 걸려가지고 붙들려 갔어요. 남의 거 도적질 하다가 붙들렸어요. 그래서 야, 너 아버지 데려와라. 집에 전화하니까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 엄마가 왔어요. 아버지 엄마가 오더니 막 화를 내면서 경찰관을 향해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명문대학 교수예요. 여보시오, 남의 생애를 데려다가 이게 뭐요? 뭐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얘가 그런 거 할 애가 아니라고. 그래 소리 지르니까 경찰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증거가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 처음이고 하니까 데려가서 얘 잘 지도하세요. 그런데 몇 달 지나 얘가 또 걸려 들어왔어요. 그 부모가 와가지고 경찰서에 와가지고 당신들이 뭐 하는지 이런 짓이나 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경찰이 말했어요. 형사가, 선생님은 교수로서 다 명예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러나 선생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애를 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절대로 얘를 바로잡지 못합니다.
야,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그리고 얘를 품고 사랑으로 안고 지도할 생각을 해야지. 경찰서에 와서 물론 자식이 이런 데 붙들려 오니까 창피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찰에게 떠넘기고 애한테 떠넘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 못 길렀습니다. 그러면 애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은 남을 향해서는 돌을 던지고 다 책임 전가하고, 나만 살렸고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성 인간들은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 없는 민족이니까 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벌써부터 망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놈들 온갖 우상 숭배하고 온갖 음란하고 저놈들 다 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저분들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가야 저놈들 망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 없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진작 망해야 되는데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지는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던 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요나예요. 오늘 가만히 서서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보고 끊임없이 강단에서 비판만 하고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진작 그래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권력이고 재벌이고 다 국민들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하게 만듭니다. 니느웨 성보다 더 나쁜 것이 너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풍랑이 있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판하고 욕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뭡니까? 동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없어요. 동물은 창조자를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먹는 것만 앞에 것만 아니까. 동물은 자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동물은 몇 천년 몇 억 년을 지나도 자기 집 외에는 하나 못 만들어요. 발전하는 동물의 세계가 단 하나도 없어요. 어떤 동물도 발전을 못해요. 왜? 자기만 위해 사는데 무슨 발전이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라와 이웃을 생각할 때 과학이 발달하고 건축도 발달하고 정치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달하고 교육도 발달, 다 거기에서 발전이 오는 거예요.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힘을 모아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오늘 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위에도 빼버리고 이웃 빼버리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동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동물 시골에서 살았고 많이 알아요.
저는 게를 어려서부터 좋아해서 먹어보면요, 게가 그렇게 좋은데도요, 먹는 문제만 있으면 부부간에 싸워요. 형제간에 싸우는 거예요. 오늘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막 죽기 살기 싸우면 성경에 나온 대로 그건 동물의 세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잘 살아요. 교회 나오면 잘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되고 영광스러움이 오는 거예요. 양보하세요. 너를 위하여 손해 좀 보세요. 가족을 위해, 부모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조그만 역할이라도 손해 좀 보세요. 교회 왜 나옵니까?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가 죄인이 되어 우리를 의인 만드시고, 그가 피 흘려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가 내 죄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내 짐을 벗겨주시고, 그가 붙잡혀 묶이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성경에도 그가 채찍에 끊임없이 얻어맞으면서 내 모든 몸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다라. 그가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영광을 얻게 되고, 교회에 나오면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되고, 그가 가난함으로 내가 부유함을 얻고, 그가 눈물 흘리심으로 내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잘 됩니다. 요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너는 망해야 돼. 너가 죽어야 돼. 그리고 나는 살아야 돼. 나는 도망쳐야 돼. 썩어 빠진 나라, 범죄한 나라, 죄악이 관영한 나라, 다 기업이든 누구든지 다 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나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다 살아야 됩니다. 죄인도 회개하여 살아야 되고, 가난한 자도 부유해야 되고, 슬프고 외로운 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잘 살아. 나만 아니라 내 적들도 잘 되어야 돼요. 적은 망하고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잘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북한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북한이 자유를 얻어 북한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다 같이 함께 참여하여 함께 다 같이 잘 사는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 나라의 임금이 되고 나라의 공무원이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의 중심 세력에 본인이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2500년 전에 헬라 사람들이 그냥 꿈을 꾸든, 그냥 철학자들이 왜 꿈 잘 꾸잖아요. 허트 소리 잘 하듯이 철학자는 이상적이니까 그 민주주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 이런 민주주의를 못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덴에서 꿈을 꾸던 이 철학자들이 꿨던 꿈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로 현 오늘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각각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은사가 함께 모아져서 민주주의의 이 건강한 나라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느 나라가 못해요. 아시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하는 것은, 민주주의는 어느 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 정신이 없이는 이렇게 아주 이건 고도의 기술이에요. 아주 최고의 프로스포스와 같이 아주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이고 훈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이건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최고의 축복,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우수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남을 위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감사하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할 때 민주주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수는 안 돼요. 피아노를 배워도 피아노도 처음에는 바이엘, 체르니 100, 30, 40, 50, 그 다음 또 뭐죠? 소나타, 예? 자동차 말고, 예? 그래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차르트 소나타, 그 유명한 작곡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하나 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곡도 치고 세계적인 작품도 손대는, 나중에 다 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몇 년 배워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태권도도 5가지 세계, 흰색에서부터 검은띠까지, 유도도 10단까지 있어요. 쭉 있는 거예요. 바둑을 제일 처음에 뜨면 18급이에요 18급에서 내려가요. 다른 거하고 또 달라요.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1급까지 내려가는, 1급이 제일 아마추어로 잘 뜨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추어를 1급까지 뜨고 그 다음에 뭐냐면 프로로 들어가면 1초단부터 9단까지 올라가요. 이 세돌이는 9단이에요 잘 뜨는 거죠. 조훈현이도 9단이에요 잘 뜨는 거죠. 그러니 놀라운 것은요, 초단하고 9단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똑 맞놓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도 동점이 나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주 고도의 기술로 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치열한. 그래서 동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끝내기를 하면서 동점을 안 내기 위해서 반집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반집으로. 그래서 바둑은 반집을 만드는 거예요. 왜? 하도 동점이 많이 나오니까. 비슷한 거예요. 이미 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 차별이 별로 없어야 돼. 많이 떨어지면 그건 프로가 아니야. 농구, 축구 다 마찬가지.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거쳐서 최고의 자리로 나간 유럽 축구 보십시오. 유럽 축구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레알 마드리드. 잘하지요. 우리 박지성이 있었던 맨유, 민헨, 바르셀로나, 아스널,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가 어느 나라 팀이? 맨유는 어느 나라? 민헨은 어디? 독일이죠. 그건 아셔야지. 예.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런 나라는 하나하나가 자기가 자기 분야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남의 분야에 가서 박수해 주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는 음악하는 오페라 하는 데 가서 오페라를 보고 열광하고, 오페라 하는 음악하는 사람들은 또 미술 그리는 데 가서 감동받고, 정치인들은 대통령도 그 축구장 가가지고 열광하는 거예요. 미국의 미식 축구 할 때 여러분 앞자리에 앉는 좌석이 얼마인지 알아요? 2,500만 원이에요. 좌석 하나가. 필라델피아 시장 제가 가니까 그래요. 목사님, 필라델피아 자가용 비행기가 지금 3,000대가 와 있대. 그렇게 그거 보려고 세계가 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내 혼자 문을 닫아놓고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 하는 국가는 모든 분야가 다 뛰어난 거예요. 교육도 세계고, 정치도 세계고, 제품도 세계고, 다 우수한 거예요. 히말라야에서 에베레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다 잘해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고 선진국 되는 것이지, 대통령만 보고 잘나라 그러면 그런 나라가 없어요. 다 우수해야 돼. 다 우수해. 오페라 하나가 나오려면 조명, 미술, 음악, 음향,
예, 오케스트라, 의상, 모든 게 모여야 돼요. 오늘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려면 전부 돌 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다 하나하나 내 역할을 감당해서 내 하는 일이 자랑스럽고 남에게 보여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유익되게 하는 이런 문화로 전 국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 보고 너만 잘해라 그러면 안 돼요. 남의 허물이나 찾아내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문화는 민주주의 문화가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아덴의 군인이 스파르타 군대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나 전사자 수습을 조금 못했다 그래서 아덴이 상당히 민주주의 그 시민의식이 있으니까 돌아온 다음에 이 군인들 장군들을 다 너들은 나쁜 것만 들춰내가지고 책임 전가해가지고 그들 사형시켜버립니다. 교수형 죽이면서 그 다음 군대가 죽습니다. 누가 나라 위에 싸우려고 그래요? 잘한 건 다 말하지 않고 나쁜 거 실수한 거 그것만 들춰내가지고 하는데 누가 일어나겠어요? 그 다음 해에 아덴은 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나쁜 것만 자꾸 들춰내면 누가 그러면 나라를 위해 누가 일하려고 그래요? 국회가 제일 잘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볼 때는 청문회 해가지고 장관들 불러놓고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30년 전, 40년 전에 거 가지고 이사할 때 어디 가서 부동산 어디에 있지? 다 들춰내니 이 장관 하면서 만신차이 되는 거예요. 장관 하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국무총리 하신 분이 청문회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에 가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운다 그래요. 통곡을 하더래요.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총리를 해도 그 다음에 총리가 못 되는 거예요. 딱 총리 돼가지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망신 주는 나라예요. 전부 다 개망신 시키는 나라. 국회의원은 저들은 잘하냐? 내가 보면 제일 못하는 게 국회의원이야. 저는 평생 가도 내 비판하는 설교 잘 안 해. 정말 비판하는 말은 안 하는데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졌어. 한일 관계, 한중 관계를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뭔 태풍이 더 불지 몰라. 지금 몇 사람 죽고 몇 사람 다치는 이런 탄핵 태풍이 아니라 앞으로 올 일을 생각하면 더 큰 태풍이 몰아올 텐데 이런 식으로 나가고 요나같이 토끼가 너들 나쁜 놈 너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야구처럼 축구처럼 자기 포지션을 잘 지키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야구가 어떻게 농구가 자기 혼자만 계속 점수 먹습니까? 먹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해도 다 어느 관중석이 그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 박수 쳐줘. 다 잘한 거요. 배구 서브 넣다가 딱 그물에 걸려도 어떻게 해요? 감독한테 사인 싹 하면 다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밥 하다 보면 눌릴 때도 있고 밥을 물이 덜 찐밥도 주고 저도 보면 늘 있더라고요. 그래 나는 말 안 해. 왜 그러냐면 저는 집사람 밥 할 때 그 전에 당신 내한테 돌 많이 줬잖아. 그럼 내가 한 번도 말 안 했지. 왜? 밥 하다 보면 그런 거 다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말합니까? 덮어줘야지 좀. 나만 잘한다, 너는 못한다, 나는 잘하면 멋지게 할 것이다.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 보고 아이 지따위로 사냐? 나는 멋지게 살 거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군사정치 몇십 년 해왔죠. YSDJ 두 분은 이 군사정치만 끝나면 우리나라 지상에 낙원 온다, 민주주의 온다 했어요. 저는 YSDJ 친해요. 내가 그분들에게 받은 난만 해도 수십 개예요. 많이 만나고 가까이 했죠. 그러나 그분들이 볼 때는
나는 멋지게 정치할 거다. 아닙니다. YS 먼저 했어요. 자기도 온갖 고난 당하면서 군인들에게 시달려서 자기는 멋진 정치할 줄 알았지만은 그거 보십시오. 자기 아들도 구속당하고 IMF 와가지고 만신차이가 되고, 그분 잘 돌아갔었지 지금 계셨더라면 촛불 때문에 살겠어요? 야단 났지. 잘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얼마나 큰 참사가 일어났는데, DJ 아들 두 형제 다 구속됐어. 너무너무 모두 해먹다가 다 구속됐어. 지금 있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5천만이 다 일어날 거예요. 모두 잘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잘할 것이다. 넌 인간들, 군인들이 뭐 안다고. 겸손해야 돼. 어떤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설교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해봐요. 해봐 나와서 해봐. 네? 그가 막상 밑에서 듣는 거하고 달라요. 그 쉽게 앉아 듣고 가는 걸 좋게 생각하라고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전 국민이 좋은 옷 입고 시골 가서도 할머니, 농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밍크 옷 입고요. 우리 마을요, 얼마나 깊은 산골인데도요, 고추 따다가 전화하면 다방 아가씨가요 오토바이 타고 커피 다 갖다 주고요. 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산골까지 다 차 들어가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고 박사도 이야기했지, 병원에 며칠 있는데도 3만 불, 5만 불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 의료보험 잘 된 나라가 없어. 저 있는데도 미국에 얼마나 큰 지도자인데도 이해너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 값 다 대주고 있어요. 왜? 미국에서 되면 3만 불, 5만 불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참 좋은 줄 알아라고. 내가 여기 나쁘고 전부 다 남을 자꾸 그렇게 보면 안 돼. 우리는 축복받은 나라예요. 축복받은 나라. 우리가 내 포지션, 내 역할은 안 하면서 자꾸 남에게만 돌 던지려고 하면 우리는 요나같이 풍랑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풍도 아니에요. 태풍도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풍랑이에요. 저희 여동생이 고추 심고 농사 짓다가 꿈이 뭐냐? 날마다 이 고생하는 것보다는 과수원을 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과나무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과 과수원을 했어요. 4, 5천 평 하는데 참 좋았죠. 그런데 얘가 사과 따로 올라갔다가 그거 떨어져가지고 허리 다 부러지고요. 차라리 앉아서 고추 따는 게 낫지. 이게 보기에는 아이고 이거 사과하면 좋을 것 같다. 그건 보기만 그래. 우리가 너무너무 축복받은 걸 알아야 돼요. 남편 공무원 만나가지고 월급 적고 여름 못 살겠다. 나 식당 해봐. 남편 밥 해주는 것도 어려운데 날마다 하루 3끼 남 장사해봐. 그러니까 죽어난다고 죽어나. 돈 주는 거 가져다가 요래 밥 해먹고 사는 걸 감사히 생각하라고. 뭐든지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남에게만 자꾸 돌 던지고 불평불만을 토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1장이 이렇게 요나의 잘못으로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 본인이 회개하는 것이 2장이에요. 풍랑은 잔잔해지고 니네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살아나는 것이 3장이에요. 요나서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장을 넘어서서 2장으로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내가 잘한 거 하나 없는데 회개하고 3장으로 나아가 민족 전체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